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아들과 함께 키를 재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조금 컸다라고 생각됐는데 같이 한번 키를 재어봤더니 저보다 3cm나 더 커 있는 아들의 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좋아하겠구나, 이제 키도 아빠도 넘었으니까 이제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키가 딱 나오는 순간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빠가 조금만 더 컸어도, 아빠가 2cm만 더 컸어도 내 키가 4cm는 더 컸을 거라고, 아빠가 작아서 지금 내 키가 더 크지 않는 거라고 도리어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안 크고 싶어서 안 컸나요? 제가 멈추고 싶어서 멈췄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억울한 마음에 아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키가 유전적인 요인만 있을까? 내가 작아서 아들이 작은 것일까?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키는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유전적 요소는 키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생활의학 전문가인 가와하다 아이요시 박사는 키가 크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키를 좌우하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은 불과 23%에 지나지 않으며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77%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 키 작은 거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그리 나를 닮았는지요. 자는 모습도, 정리 안 하는 것도, 말 안 듣는 것도, 고집 센 것도,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도, 화나면 말 안 하는 것도, 잘 우는 것도, 머리숱 없는 것도, 손가락 짧은 것도, 어찌 그리 저를 쏙 빼닮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학적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닮아야지 라고 굳이 결단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아버지일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빛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생물, 그 어떤 창조물도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했으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그 불기둥의 빛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추위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빛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그렇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빛이라면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복음 12장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빛의 아들은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에게서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말에서는 망아지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빛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어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와 허물에 죽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 오늘은 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또 본문을 또 선택하고 나니까 조명도 알아서 이렇게 어둡게 특수 조명이 나가버리고 조금 어두운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저희들도 빛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밝은 태양빛을 우리가 가릴 수는 있어도 감출 수는 없는 것처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더욱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신만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예수님과 만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두 번째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내려올 때 어떤 상황이냐?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요?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며. 계속 읽을까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고 있다고요? 광채가 나고 있다.
빛 대신 하나님과 40주 40야를 함께 있었던 모세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세 가지 열매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렇듯 빛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착함, 아가도시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 나만 행복한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의로움. 나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의로운 삶. 마지막, 진실함, 알레데이아, 숨김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보기도 하지만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착하기만 합니다. 한없이 나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놓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의 균형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만 드러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의 빛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 보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빛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의 역할은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빛의 자녀들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빛의 열매도 드러나야 되지만 빛의 중요한 속성은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충주로 휴가를 왔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충주로 이렇게 휴가를 오시게 되어서 지난 월요일 하루를 저희 부부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맛있다고 하는 식당도 한번 가보고 같이 차도 마시고 또 가까운 곳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두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님이 어찌 그렇게 사모님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더니 의자를 딱 빼서 거기에 딱 앉혀주는 겁니다. 차에 탈 때가 되면 뒷문을 딱 열어서 먼저 태우고 자기가 또 딱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가보긴 했는데 제천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기를 이제 저도 한번 가볼 겸해서 같이 갔는데 그 오르막길 뭐 그렇게 오르막길이라고 올라가는 내내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리고 월요일날 햇볕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구름이 꽤 있었는데 얼굴 타면 어쩌지? 얼굴 타면 어쩌지? 옆에 있는데 지금까지 저도 괜찮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기본은 하는 남편이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놀라오자 저의 무심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살가운 목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자 저의 무뚝뚝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내에게 너무 잘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내에게 못하고 있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탐욕과 외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자 그 참빛이 비치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아니구나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자리들마다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 들어오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빛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드러나서 부끄럽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오면 저보다 일찍 와서 주보 준비하시고 안내 준비하고 있는 안내요원들 보면 저는 참 부끄러워집니다. 새벽마다 저는 시간 딱 맞춰서 나오는데 새벽마다 찬양 운행하고 예배 때마다 오늘도 이 찬양팀 회사 마치고 직장 마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 와서 연습하고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 시간 딱 맞춰서 올라오는 제 모습은 늘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저 주차 마당에 서서 교회 마당에 서서 주차 안내하는 봉사자들 보면 시원한 곳에서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늘 기도의 자리에 섬기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습 보면 제 모습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더운 주방에서 성도들 섬긴다고 밥하고 음식하고 카페에서 성도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오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여름 성경학교 섬긴다고 수련회 섬긴다고 땀 흘리며 준비하고 가르친 우리 교사들의 모습 보면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빛의 열매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빛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난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착해 보이나요?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진실해 보이나요? 얼마나 의로워 보이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착해 보이고 얼마나 진실해 보이시나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 얼마나 착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 이야기합니다. 늘 얼굴에 미소 띄고 있고요, 웃음 띄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봉사하는 모습,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가득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마트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거리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직장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도 과연 서로를 비춰주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이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열매 맺어야 하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으로 교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우리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땀 흘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간식 사 주시고 또 열심히 섬겨 주시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쳤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잘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변하고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이 왜 교회에서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교회에서는 욕도 안 하고요,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모릅니다. 화도 안 내고요, 저렇게 착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만 가면, 왜 친구들만 만나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입이 그렇게 거칠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저희 아들이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들인데 게임만 하면 왜 입이 그렇게 거칠어지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어려운 친구도 잘 도와주고 전도도 많이 하는 저 아이들이 왜 오늘 나와서 왜 저 아이들이 타깃이 되고 있을까? 잘 나왔어, 빛의 아이들. 저 아이들이 왜 학교만 가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려운 친구들 잘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친구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빛나는 빛의 자녀들인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그냥 그 어둠 속에 잠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 배우고 예수님 배우고 찬양했고 은혜 경험했고, 왜 그런 자녀들이 왜 학교에 가서는 왜 아무것도 드러나지 못하고 아무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는 걸까? 저 자녀들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 자녀들이 여기에서만 배울까요? 2박 3일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을까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와 공과 공부를 통해서만 저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있을까요?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우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을까요? 누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저 아이들이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영상으로 짧게지만 영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빛의 자녀로서 믿음이 쑥쑥 자라났는지 우리는 짧지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보고 만족하고 그 모습 보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 보고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과 똑같이 잠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된 우리부터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깨어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교회 안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나의 가정에서조차 빛된 자녀로 우리 살아가기 힘든 거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네가 그 빛내 못 내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빛을 너한테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그 빛을 비춰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빛 받은 거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또 복음의 빛 받아서 또 그 빛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빛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힘쓰고 애쓸 때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